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비가 와서 좋죠? 연휴를 망쳐서. 네, 근데 오랜만에 비가 오기 때문에 가물은 상태에서 비는 단비라고 해요, 단비. 어쨌든 오늘 81주년 광복절 해방이 된 날 우리는 또 이 기쁨으로 비를 맞습니다. 오늘은 또 성모성천 대축일이죠. 이제 성모성천이 하늘로 들어 높임을 받으신 성모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한데, 성모님은 또 우리들의 어머니시고 또 어머니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어떤 어머니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중 어떤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이 물음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리석은. 부모들에게 모든 아이들은 다 사랑스럽죠. 그런데도 더 이렇게 땡기는 그런 아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근데 어떤 어머니가 이런 이제 대답을 하였답니다. 나는 아픈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또 집을 떠난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밟히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안쓰러운 아이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 부모들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치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달려갑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면 모든 두려움도 아픔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한 것이죠.
어른이 되었어도 이 또한 마찬가지죠.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그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그냥 전화를 돌리죠.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그냥 아니요, 그냥이요.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겐 큰 위안이 된다. 성모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교회의 어머니요, 우리들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천상의 하늘에 들어높임을 받은 것이니까 우리들 또한 경축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성모님의 성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성천을 앞당겨서 성취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성천도 희망하게 되었다. 희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만 우리들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늘나라 그 천상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구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또 함께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오지 않은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조차도 성모님이 청하는 그 청으로 기적을 일으키시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성모님의 청으로 전구로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늘 성모님의 간구를 또 전구를 기꺼이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성모님의 전구로 우리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끔 오늘도 사실은 오전 미사 마치고 묵주기도 이제 백단 바치기, 천송이 바치기 기도를 하였는데요. 묵주기도를 드릴 때 많은 경우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묵주기도를 계속 이제 같은 성모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건 기도가 맞느냐 그러면서 조금 의구심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이제 의미를 담는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느님께서 들어주신 줄 안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뭔 유익할 수 있겠느냐, 묵주기도에 대한 회의를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만나곤 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에서 이 묵주기도는 끊임없이 그 안에 겸손과 사랑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입으신 성모님을 기억하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기쁘고 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묵주기도의 그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의 영광의 신비 4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이 성천에 대한 교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리는 원죄 없이 하느님의 어머니,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친 후 그 영혼과 육신을 지닌 채 하늘의 영광으로 영입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그리스도 교인의 부활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가 되듯이 이는 마리아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루카복음 1장 28절 이하에서 마리아께 주어진 은총의 가득함, 성모 승천으로 이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은총이 가득하다는 그것이 승천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그 표징, 하늘의 표징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른 표지가 되는 것이죠. 성모성천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성모님처럼 하느님과 일치되리라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모성천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상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희망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표징처럼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교회의 어머니시고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승천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이시죠. 우리가 따라야 하고 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 또 성모님을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함께 한다면 우리도 이 희망을 또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모성천 대축일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중에서도 우리에게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성천을 축하합니다.